욥기 15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아멘. 우리는 받은 의죠. 만들어진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를 선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신 의지 만들어진 의가 아니에요. 또 이 의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 지킬 의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랑할 의가 아니고 지킬 의다 이거예요. 때로는 이 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욥과 같이 고난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욥이 고난 받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성도님들도 고난이라고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죠? 고난이라고 하는 숙제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를 선물 받았죠.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 빼앗겼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전에요. 직장도 뺏깁니다. 삶의 터전도 뺏깁니다. 그러면 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각오를 잘 해요, 안 해요? 그런 각오 하기 싫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숙제는 나에게는 내지 마세요, 그래요. 그죠? 그럼 나에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 가정에도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막 뻗팅깁니다. 마치 유치원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이 어린이가 난 죽어도 엄마 품이 안 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우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치원 앞에 있으니까 연초가 되면 아이들이 떨어지잖아요. 난리도 아닙니다. 나는 엄마 따라가야 되겠다. 엄마 품에 있어야지 내가 왜 유치원에 가냐 이거야. 응?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고난, 삶의 어려움, 환난같이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잘 해나가셔야 돼요. 욥은 그 숙제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 또 때로는 착각의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막 친구들이 막 코너에 몰아 넣어버려요. 죄인인 주제, 다 멸망한 주제, 다 무너진 주제, 뭐 이렇게 할 말이 많다고 막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자랑할 의는 아닙니다. 증거할 의는 되지만 의를 전파한 노아와 같이 예수님의 의는 전파해야 되지만 나의 의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없다고.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욥은 그 착각 때문에 나중에 막 인류에게 책망받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네가 뭐 이렇게 그냥 대단하다고. 책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제일 먼저 난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지금 단어도요, 아담이에요. 사람 자체의 뜻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네가 아담처럼 뭐 처음에 태어났어? 네가 뭘 다 안다고 그래? 막 하면서 막 지금 엘리가 막 예전에는 좀 따스하게 나가더니 지금은 아주 직선적으로 막 들이댑니다. 뭐 이렇게 잘났어 네가 하면서 들이대는 거예요. 응? 이 관주로 연결되어진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께서도 네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것은 아니요. 응? 다 아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모른다니까요. 그게 답이에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그죠?
저 명절 때 돼가지고 강정 있죠? 강정을 선물 받아가지고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거든요. 집에서 강정을 맛있게 먹고 이제 버스 타고 이제 한참 다녔어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본 것 같아요. 왜 쳐다봤을까 하고 이제 교회 가서 거울을 봤더니 여기에 강정 큰 거 있죠? 이렇게 하얀 거. 예, 여세이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여기에. 그 다니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좀 우습게 생각했겠어요. 저 사람 칠칠맞게 또 이렇게 밥풀을 또 큰 걸 붙이고 다니나 그랬겠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죠? 거울을 봐도 잘 모르고요. 특히 우리 자화상은 어때요? 잘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한계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머니에 다 담고 그냥 주님이 가지고 나의 죄를 좀 보시면서 바로 그냥 딱 혼내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욥도 얘기하죠. 예. 욥도 자신을 다 몰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의 지혜의 정도를 보면요. 어느 정도냐면요. 창세기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여기 아담이 여기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 여기 아담이 여기 아담이라고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세상의 동물들의 이름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될까요? 어림잡아서 헤아릴 수 없지만 2002년에 이탈리아의 로마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 2002년이에요. 동물 종이 몇 개냐면요. 770만 종입니다. 소멸된 거 다 빼고 770만 개. 여러분들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게 몇 개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단어를 몇 개 구사할 것 같아요? 영어의 단어가 뭐 한 2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7만이면 대단한 실력이고요. 20만 뭐 거의 뭐 몇십만이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도 다 모릅니다. 그럼 아담이 동물의 이름만 770만 개, 지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졌다라 하면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의 지혜는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타락 전의 지혜는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 왕이거든요. 솔로몬 왕이 어느 정도냐면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1005편이었다. 그렇게 하고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였더라 그랬어요. 대단한 지혜의 사람인데요. 식물 종만 해도 30만 개래요. 그러니까 거의 800만 종류. 2002년에 밝혀진 것만 800만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지혜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에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요? 사람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했어? 뭐 이렇게 잘났다고 네가 따지냐고. 응? 뭐 이렇게 잘났어? 사람들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잠언서 8장 한번 보세요. 항상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본문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본문이 열립니다. 잠언서 8장. 그러니까 대단한 주석가들이에요. 그것도 예수님 중심으로 연구하는 주석가들만 이게 가능하죠. 안 됩니다. 잠언서 8장 25절. 이게 욥기 15장 좀 전에 읽으셨던 말씀에 대한 주석이에요.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면서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면서 잠언서 8장 25절. 다 이 사람이 관조하는 사람들이요. 구속사 학자들이었습니다. 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잠언서 8장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요. 거기에 내가라고 했을 때 25절 써있잖아요. 맨 밑에 보면 30절 있잖아요. 30절. 창조자
여기 2번 써놓고 장인이라고 써놨네요. 장인. 써있죠? 창조장인. 보세요. 명장, 장인. 제가 숭례문 얘기도 했죠? 숭례문이 다 터서 없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명장들이 달려붙죠? 저 같은 사람 가서요, 못을 박아준다 해도 가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장들만 달려붙어서 그 건물을 건축하는 거지, 그것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인정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건축하는 거지, 김동철 목사가 가서 못질한다면 빨리 나가라고 혼난다니까요. 예수님은 창조자 되십니다.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십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창조자냐 이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잘났느냐 이거예요. 에? 산이 생기기 전, 또 관주가 또 나오네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게 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잠언서 8장 25절에다가 욥기 15장 7절을 써보세요. 거기다가 시편 90장 2절을 써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연결이 되면서 의미가 드러납니다. 15장 7절, 시편 90장 2절. 그러니까 이렇게 관주로 연결해 놔야 의미가 드러나고, 의미가 드러날 때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시요. 관주를 통해서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거기에서 의미가 드러나고 뜻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야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언제까지 말씀만 들을 거예요? 예? 언제까지? 제가 안타까운 것은 누구든지 여기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셔야 돼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거기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집에서도 설교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있으셔야 되고, 가정에서도 욕과 같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야곱과 에서를 거의 15년 동안 양육합니다.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를 15년 정도를 양육해요.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에? 이쁜 것만 쳐다보고, 아이고 이뻐라 그냥, 야 너 깎아 살아가자고, 그것만 했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 얘기를 기가 막 딱지가 생길 정도로 얘기해 주죠. 그런데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갈라집니다. 육의 사람은요, 백날 이야기해도 뭔 말인지 몰라. 잠이나 자고 딴청이나 쓰고, 그게 에서지 누구예요? 그래서 장성한 후에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누구에게 생겨요? 육의 사람에게는요, 장자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은요, 장자권, 천국, 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그걸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만들어주셔. 깨달으라고. 그게 세겜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겜사건이요. 왜 부엘세바로 가야지 왜 세겜 땅에서 머물러 있어요? 육신적 안주에 있냔 말이요. 성도님들 또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야, 나를 좀 자주 좀 만나자.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나 좀 자주 만나자고. 아침부터 큰 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자꾸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관주와 의미들을 서로 연결하고 견주어서 보셔야 돼요. 견주어서 보셔야 의미가 드러나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감상적인 위치에 있지 마시라고요. 자, 다시 욥기 15장.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여기에서도 말씀이 연결된 게 많아요.
오묘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비밀도 되지만 회의와 회합도 됩니다. 다시요. 오묘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회의, 회합, 친밀한 대화, 친교, 그리고 비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요, 절대로 놓치질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관주를 연구해 놓은 그 무명의 학자들, 이 사람들 정말 원어 전문가들이거든요. 원어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역추적한다 했죠. 이 연구 끝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설교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설교하는지를 제가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지금? 목회 현장에 지금 몇 년째인데요, 지금. 예? 성경만 붙잡고 있는 게 지금 원어만 붙잡고 있는 게 20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역으로 다 들으면서 이게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가를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은 상담학, 어떤 사람은 간증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책을 본 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오늘도 풀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주를 보면 욥기 29장 가보세요. 욥기 29장. 오묘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욥기 29장,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29장 4절 보세요.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잘 보세요. 이게 가장 좋을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 때거든요. 옛날 성경을 봐야 돼요. 여기에서 또 빠뜨려 놨어.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야. 많이 성경을 보신 분은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에 있었으며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우정을 빼놨어요. 이게 밑에 숫자도 안 써놨어. 에? 그러면 저같이 성경을 붙잡고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딱 보입니다. 다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중요한 단어를 빼놓냐고요. 에? 여기 우정이 어떤 단어인데요. 소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친밀함이요, 회의요, 협의요, 비밀이요, 예. 내부의 협의입니다.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KJV 성경에서는요, The Secret of God,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 자기 집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어요. 너만 지금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들었죠? 욥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 지혜를 가졌어? 오묘하심이 너에게 있어? 없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비밀과 오묘하심과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에?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고. 이걸 잘 분별해서 성경을 봐야,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의 말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 네가 이거 가장 먼저 난 사람이야?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런데 비밀과 회의와 지혜가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욕심내서 이걸 빨리 끝내고 싶은데 빨리 끝낼 일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네? 자, NIV 성경에서는 어떻게 써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친밀한 우정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친밀한 우정이 나의 가정에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장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이에요. 장막은 집입니다. 아, 여기 내 장막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얘기하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장막에 기름을 발랐다. 가정이 행복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정이 행복했었다는 얘기. 그러면 보세요.
선지자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가 선지자였잖아요. 미가 선지자. 하나님 천상의 회의를 봐야 안 봐요? 봅니다. 미가야 선지자. 미가의 선지자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를 봐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영이 돼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합을 죽게 만들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천상의 회의를 봅니다. 욥은 선지자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욥에게 여기 기름을 발랐다고 써있죠. 여기 4절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더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고 하나님의 비밀하신 섭리와 뜻을 알아야 몰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알게 됩니다. 이것도 내일 또 견주어서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요. 욥의 신앙은 일반적인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친구들이 욕한다 해서 우리가 욥을 욕하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계로 다 연결한다고요. 다 관계로 연결한 것을 제가 보면요. 이게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하냐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면서 욥기 15장 9절과 딱 연결시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고. 예? 하나님의 오미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라고 하면서 회의에 같이 그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그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이 성령님의 교통함과 주장하심과 인도하심이 욥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회에 참여한 욥 이렇게 주석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대회에 정말 참여하고 함께 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잘 안 사람이에요. 욥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하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욥의 부활신앙은 정말 그 시대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씀드렸죠. 대단한 신앙이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욥의 부활신앙. 일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하겠네요. 예? 자, 그러니까요. 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뭐예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욥과 같이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우리에게는 오묘하신 그 비밀스러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한 충성이냐? 그것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뭔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욥도 이 비밀을 알았고요. 우리들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비밀이 뭔지 보세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들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틀려요? 비밀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은 뭐예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이단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비밀을 그거 아니요. 그거 가짜라고. 그거 선 거짓말이라고. 그거 자기들만 뭐 계시록의 비밀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예? 신천지가 뭐 비밀의 말씀 웃기는 짜장이라고 그래. 그것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폭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폭로되어 있다고요.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세요.
1장 24절 보세요. 24절.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 즉 써있죠.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하는 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일했어요, 안 했어요? 에? 죽을 똥 살똥 일합니다. 좀 몸 좀 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 교회 일하는데 몸 좀 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 다 하시거든. 예, 어제 기도회 끝나시고 늦게까지 막 10시, 11시까지 일하시고 다 가시고 또 오시는 거야. 예?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 이 비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공공연한 비밀이라니까요. 이 비밀이 욥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2장 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비밀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보화가 있으면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이하 절대로 무너지질 않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무너지질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